기독교의 핵심 신앙, 핵심 교리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 다시 말해서 분명히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에서도 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자 교리인 부활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이미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의 방해로 인해서 3주밖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동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교회 안에서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열심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할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지것대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발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개월, 몇 년 이 정도 안에 주님이 다시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안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열심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 하겠죠. 열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로요, 정상적인 어떤 생활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을 아예 깨트려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해서 저축하고 하면 뭐 할 거야. 아니 주님 금방 이제 곧 몇 달 뒤에 아니면 몇 년 안에 어쨌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건데 뭐 하려고 저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주님 오시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거고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굳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이런 걸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참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이 부활신앙을 갖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요,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사니?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아니 주님 곧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그냥 이 가지고 있는 것,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 쓰면 되고 땅이 있으면 땅을 팔아서 쓰면 되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직장생활 이런 것 할 이유가 없다. 밭을 일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함을 통해서 교회의 그런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서서히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참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곧 이 땅에 오실 텐데 저렇게 죽어서 어떡하냐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당시 그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이 무슨 철학인가 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 역시도 북쪽 지역의 헬라 철학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영은 죽으면 그냥 우주의 한 일부가 되어서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주님 오시기까지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만약에 중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허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님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교우들이 자꾸만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좀 더 살지, 살았으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텐데 저렇게 죽으니까 그냥 무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고 그냥 저렇게 무로 사라져 버리니까 참 안 됐다 하면서,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욱 사람들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런 문제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 하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 올 거다. 몇 달 뒤, 몇 년 뒤 오신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 기다리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자꾸만 발생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서로 읽으면,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바울은 왜 이런 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해서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중간에 죽으면 다들 아이고 저렇게 조금만 더 살았으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저렇게 죽어서 그냥 우주의 일부로 무로 돌아간대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적는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분명하게 의도를 밝힌 이후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냥 무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집사 때까지요, 이걸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도 말이 많아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책을 본 결과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연옥이나 뭐 어떤 림보에 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잠시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뭐 기억 못한 채 묻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하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변화산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곧바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세상 종말 때 최종 심판 도시면 다시 와서 최종 확정을 받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다시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확정령을 받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다시 확정령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가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무로 돌아가는 것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 어정쩡한 곳에 그냥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최종 심판주로 오실 때 함께 천국에 있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어떡하지,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먼저 주님 만났고 지금 천국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우리가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소리 좀 올려주세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세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이제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겁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먼저 일어난다는 건 영혼이 오는데, 죽은 어떤 이 땅에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 묻혀져 있던 육신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장례법은요, 죄송하지만 화장이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불교는 다비식이라 뭐 이래가지고 태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실은 화장이 아닙니다. 되게 매장입니다. 되게 매장을 이렇게 장례법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 이 땅에서 오실 때 육신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육신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가 오잖아요. 천사같이 생활하다가. 그리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육신과 하나가 된다,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을 갖다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다시 이제 영혼과 일치되는, 여러분, 사람이 영혼육이잖아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죽은 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들이 항상 먼저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고 먼저 주님과 함께 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 땅에 오면서 육신과 죽은 자들의 육으로 돌아갔던, 흙으로 돌아갔던 그 시신들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이제 주님 안에서 끌어올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끌어올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산다라고, 지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적은 목적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아이고 어떡하지, 무로 돌아갔네, 헬라 철학의 사고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살아 있었으면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죽어서 저렇게 무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저렇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공중에 들어 올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슬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로 천국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최종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올 겁니다. 함께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런 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최종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최종 심판주로 오시는 날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부 야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날은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 맞을 일이 없지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겠어 안심하다가 도둑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무도 도둑이 방심하고 있을 때 들어오듯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10처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를 하면서 항상,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것,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를 거라는 걸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어떤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그런 진통이 막 시작되는 것 같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에이 언제 오겠어, 에이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갑자기 주님 오시는,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 막 울려 퍼지면서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아가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깨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둑같이, 그날이 언제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깨어있으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들이 지금도 깨어있지만 앞으로도 너희들을 우리 모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자. 항상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항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자는 거죠.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가슴을 방향, 가슴 속에 항상 믿음과 사랑의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머리에는 항상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러므로 이제 피차 우리 같이 깨어 있읍시다. 조금 졸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에 어떤 나태한 사람이 있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권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임하실 수 있는데 우리 깨어 있읍시다라고 하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여기에서 원어 그대로 하면 집을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어떡합니까? 벽돌을 한 장 한 장 서로 이렇게 쌓아서 집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한 장 한 장 집을 짓듯이 서로 덕을 세운다면 서로 항상 차곡차곡 이렇게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세워가듯이 그렇게 집을 건축해 가듯이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짓듯이 이제 피차 서로 권면하며 서로 깨우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준비되어 있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 그렇게 길자 여기에서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봤자 100년도 안 걸릴 일인데,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될 일인데, 그때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더 목사로서의 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면서 또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서로 집을 짓듯이 한 장 한 장 서로 쌓아가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준비하며 살다가 우리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신다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영접하고, 혹여나 우리 죽고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요. 그렇더라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어딘데 그냥 물어 돌아가는 것도 어디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텐데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